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모니 성도 여러분, 3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화목제에 관한 나머지 규례와 다섯 제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지루했던 5대 제사가 끝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천천히 또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화목 제물 규례가 가장 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도 많고 이런저런 규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는 꽤 중요한 제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공동체 사람들과 나눠 먹는 화목제물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사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하는데 예물은 화목제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옵니다. 이 자기 손으로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가져오도록 강요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제물은 자기 손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슴과 기름, 즉 가장 귀한 것과 제물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제사장은 요제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는 앞뒤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이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기름은 이 번제단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 가슴 외에도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한테 주는데요. 이 거제는 제물을 높여 올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왜 오른쪽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토실토실한 살이 많은 쪽이 그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제사장 중에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처리하는 그 사람이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도맡았던 제사장이 다리를 먹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요제로 즉 흔들어서 드린 가슴과 거제로 즉 들어 올린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화목제의 규례대로 이것을 받아 제사장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나 속죄제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제사장이 회막 안에서 그들끼리 먹었다면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즉 화목제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따지면 화목제물을 누가 주었습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준 건데 이것은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어서 3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렇게 화목제물을 줄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 말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을 얘기합니다. 그 8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되도록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영원히 받을 소득을 주셨다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목제물을 통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몫이 돌아가게 했어요. 이 감사함으로 드린 제물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모니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까지 그 감사가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셔서 그렇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인데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1장부터 7장까지 나온 제사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고 위임식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는 8장에서 그리고 9장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위임식에는 순양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나오는 제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지금까지 제사 내용은요. 출애굽기 29장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레위기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에 대한 설명은 시내산에서 했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제사법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산 명령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도 아브라함 언약이 나왔었는데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 이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이 축복의 통로였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와 양과 염소의 피는 필요 없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지속되고 그 은혜를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길다는 것을 저 처음 알게 되었어요. 뭐 제가 레위기를 사실 뭐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마 지금 처한 저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참 화목제물이 길게 느껴지고 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마음껏 함께 모여 교제하는 여건이 안 되는 이 시점에 화목제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먹고 감사 나눔을 하고 가족들까지 다 챙기면서 나누게 감사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모니 공동체에도 그런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4월달 정도는 아마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렇게 제가 며칠 동안 집에서 격리하면서 격려의 연락도 받고 그렇게 카톡도 받고 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게 녹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이런 거지 목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또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아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이렇게 직분적 제사장인 저에게 참 축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집에서 격리하면서 독서 중에 그 소그룹에 적용할 내용을 찾는 그런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다음번에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역동적인 소그룹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정말 이렇게 구약 화목제의 감사와 기쁨이 하모니 공동체에 고스란히 차고 넘쳐질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그런 날을 소망해 가면서 화목제처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날이 감사해야 하고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화목제 제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화목제의 제사를 회복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harmony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나눔이 많아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애들까지 이 사회에까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화목제의 제사가 날로 날로 넘쳐나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하모니 성도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속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꼭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품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